임재기원의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면서 주연 후 마지막 주 변화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죄로 죽을 영혼을 건지시고 산 소망 되신 주님, 찬송과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주님께 맡기고 영광 중에 변화되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지난날 저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활력과 온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몸과 마음의 질병, 재난으로 인한 죽음,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 땅과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기적과 은혜를 나타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과 그 나라의 영원하심을 믿기에 오늘을 인내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겠습니다. 오늘도 땅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안산 나눔교회로 굳건히 서게 해 주십시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앞서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많은 피조물들에게 지었던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침묵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삼위연가 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리실 때 김진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복된 날을 주셔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에서 주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잘 알면서도 늘 부족한 인간이기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행동으로 생각으로 범죄하였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흰 눈처럼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와중에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하여 시리아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전쟁,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셔서 모두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큰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자비의 손길로 함께하시고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산나눔교회를 지금까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또 부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변을 늘 돌아보고 또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으로 세워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늘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세계를 향해 선교하고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네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마주 나가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을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털뼈를 보고 그 손을 내밀며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네하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의 종이 손을 통하여 그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할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 다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이 이름이 엔하코렐라 불렀고 그 샘이 오늘날까지 네하에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때 삼손의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주 잘 읽어 주셨습니다. 봉헌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7장 1절 5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한 달 동안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10회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10회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가슴에 사랑을 심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각각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제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어린이들이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 우리의 작은 것도 크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구하옵기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건져주시고 우리 곁에 있는 마음과 또 몸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성도들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면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나니 지진으로 이후의 추위와 고통 속에서 죽음의 그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산자의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수많은 재난을 당한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복구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믿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괴로운 순간들도 있었는 줄 압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에 귀한 또 주인공들이 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예수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 후 마지막 주 변화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변화주일 예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 아주 희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우리가 더 산 밑으로 내려가자 하시면서 그 영광의 빛을 이 땅에 비춰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주의를 맞이할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위에서만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 영광의 빛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있는데요. 다음 주는 우리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첫째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이 22일이 제의 수요일,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날부터 고난의 순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절제하는 이 사순절입니다. 예전에는 그 유럽에서는 이 사순절이 되면은 이 고기, 그 사람들은 주로 육식을 섭취를 하는데 고기를 안 먹고 생선을 많이 먹었대요. 생선을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 했던 것, 그것들을 절제하고 또 난 뭐 진짜 야식을 좋아하는데 야식은 내가 사순절 기간 내가 먹지 않겠다. 나는 막 이런 거 골프 같은 거 운동 좋아하는데 나 사순절에는 나 안 하겠다. 우리 어린이들은 미디어 금식이라 그래서 나 게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좀 쉬겠다.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절제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루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놓고 하루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식하면 영혼을 더 맑게 하시고 다른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또 줄이고 힘든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고통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현수막을 아름답게 붙여놨죠. 기억과 비움과 순례와 평화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박선영 성도님 처음 교회에 나오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무영 목사님 인도하셨고 또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보내드리고,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내 인생에 만난 최고의 교회, 최고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안석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지금 집에서 이렇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병원에 가셔서 여러 가지 또 처치를 받으시고 또 돌아오실 텐데 다음 주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우리 장로님 딱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수술간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유미 목사님을
파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신 성결교회에서 이제 믿음 생활 계속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실 텐데 우리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또 전송했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오늘 제가 아침에 긴급하게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양송자 어르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양송자 어르신은 우리 김옥순 집사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화장실 다녀오셨죠? 저는 나가시길래 예배 못 드리겠다 이렇게 나가시는 줄 알고 어떡하냐 했는데 저도 산에 가면 절에 갑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그냥 거기 갔더니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면 제가 절에 가서 그런 적은 없지만 밥 좀 먹자 그러면 밥 줄까요 안 줄까요? 밥 주죠. 밥 줍니다. 우리가 믿음은 제각각 길을 가더라도 서로 밥은 주기로. 할렐루야. 그냥 MOU가 맺어져 있어 그게. 그래서 같이 오늘 식사도 같이 하실 텐데 너무나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아이들 학교 보내면은 학교에 꼭 한번 가보거든요. 그 어머니의 사랑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셔서 우리 딸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네. 혹시 압니까? 이제 저 밑에 계신 우리 김명자 권사님도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오실 날이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을 초청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어린이들이 저 뒤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그 지진의 그 먼지 구덩이 정말 콘크리트 더미가 되어버린 그곳에서 어린 생명 하나를 살려내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소망이 어디 있을까? 우리 안산 나눔교회가 지난주에 튀르키예를 위해서 우리가 잠깐 봉헌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2월 14일에 재단 복구 후원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제가 전달했었던 그 교회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교회는 바로 제가 이 14일에 전화를 드렸을 때 13일에 튀르키예에 갔다가 돌아오셔서 그 현장을 보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우리가 뭐 보내는 구호 물품에 대한 기사들이 요새 많이 뜨는데 구호 물품을 거기에서 보내서 그걸 분류하고 조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답니다.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가장 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적인 후원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날마다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충만하게 또 그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25일에 토요일이죠. 어제 감사를 마쳤고 25일 안산 남지방회가 반월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반월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25회 안산 남지방회에 우리 안산 나눔교회 구역 대표를 지난 구역회 당회 때 구역회 때 결정했었던 구역 대표를 제가 명단을 적어 두었습니다. 황남현 권사님, 김순정 권사님, 김진선 집사님, 신승희 권사님, 조용태 집사님, 김옥순 집사님 이렇게 6분과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이 우리 구역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회 때 여러분 오전에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지방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 참석해 주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방회는 오후 4시까지 계속되고 저는 서기로 이번에 직무를 모두 마치고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방회가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26개 교회가
다 은혜로 화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안산 나눔교회가 집중적으로 붙잡고 가고 있는 4가지 기억해 주시고, 우리 김유미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셨던 주일 아침 중보 기도를 우리 김순정 권사님께서 이어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토요일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한 번이라도 읽고 기도해 주시면 중보 기도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로 딱 2023년 50일이 됐습니다. 50일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씀을 집중하면서 읽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생명 전하는 교회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예배 잘 함께 드렸고요. 22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에 여러분 모든 것을 집중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정용준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소식을 들었고,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에서 자기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고, 앞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런 요청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리역과 또 상록수역에서 전도하는 일들 힘써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5일 새벽기도 매일 전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3년도 부흥의 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목이 말라 부르짖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 모두에게 주님 샘물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저들의 해갈이 되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께 두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며 주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그 가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늘 그 생각을 해요. 토끼한테 뭘 바라나 도대체. 세수하러 왔다가 세수는 좀 안 했지만 샘에 와서 물 마시고 가면 됐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산 나눔교회에 샘이 하나 솟고 있습니다. 그 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샘가로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 샘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오늘 돌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목적 달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수는 안 했어도 거기서 샤워는 안 했어도 다른 일들 보지는 못했어도 물 한 잔 마시고 갔으면 됐다. 여러분 우리 안산 나눔교회 정수기가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정수기 항상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다 돼 있어서 아주 정수기 아주 깔끔하게 관리합니다. 적어도 교회가 맑은 물은 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마른 심령이 해가람을 얻고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저 뼈가 당나귀 턱뼈입니다. 오늘 문제의 도구가 되는 당나귀 턱뼈. 여러분 그 우리 사람에게 하악이라는 게 있죠. 하악이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에다 그냥 이렇게 가죽을 입혔다고 생각하시면 당나귀 턱뼈가 저렇게 길구나.
보니까 당나귀 턱뼈 맨 앞에 달려 있는 그 아래 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 건초 같은 걸 잘 끊어 먹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적우적 잘 씹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 당나귀 턱뼈를 들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찔렀다. 굉장한 일입니다.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5장에서는 삼손이 결혼 문제로 인해서 촉발되었었던 그 문제로 블레셋과 갈등하고 블레셋이 이 삼손을 잡으려고 왔었던 그 자리에서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르는 아주 굉장한 일이죠. 그런 엄청난 장사의 일,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삼손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명을 통해서, 낯선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때때로 그곳을 무엇이라 불렀더라,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그곳을 무엇이라 불렀더라 라고 하는 그 지명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지나간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을 안산 나눔교회라 불렀더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나눔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안산이라 불렀더라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산에 거하는 자들의 평안함이 그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안산이 편안할 안자에다가 매산자니까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는 백성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정적으로 안 산다 그래서 안산이 아니고, 안 산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안산, 그런데 살지 마시고 주님의 평안한 산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인식이 바뀌어도 우리 동네가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모든 지명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충남에 가면, 충북에 가면 음성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저쪽 인천으로 가면 주 안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다고. 할렐루야. In Christ. 우리가 저기 전라도 저쪽 남쪽으로 내려가다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지명을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쏙쏙 그냥 은혜가 들어오는 안산,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 지명은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베델,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지명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 길갈에 세웠던 12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돌 12개를 꺼내가지고 거기에다 탑을 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길갈, 우리의 수치가 떠나갔다. 에벤에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뒤에 사무엘 시대에 거기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레히, 라맛 레히라고 하는 것은, 레히는 턱뼈라는 뜻입니다. 당나귀 턱뼈를 말하죠. 턱뼈의 산, 라맛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 산 의미하는데 턱뼈의 산이다. 그러면 턱뼈로 1000명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던 그 산, 그 지형을 말하는 것이죠. 엔 핫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삼손이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샘이 터지는 역사, 거기가 엔 핫골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고백이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하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을 생각해 볼 때에도 일본 제국의 36년 통치를 우리가 그 생각할 때 막 치가 떨리고 말이죠. 옛날 그 역사를 다시 생각할 때 우리가 왜 거기 그렇게, 우리가 다시는 약해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는 그런 다른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우리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40년 통치, 얼마나 억울함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치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그냥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그가 힘은 셌지만 분별이 좀 없고 말이죠. 여자 좋아하고 성격 장애 좀 있고 분노 조절 장애 있고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을 때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서로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그게 더 은혜예요. 그게 더 은혜. 오늘 김옥순 집사님이 성경을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 김옥순 집사님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유창하게 아나운서처럼 읽었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됐을 거예요. 저는 그러기를 원치 않아. 저는 천천히 읽어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 한 절 한 절을 새기게 돼. 그냥 제가 가슴에 그냥 막 팍팍 새겨져요. 그게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 잘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서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 삼손은요, 구별된 사람으로 났어요.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귀하게 구별했던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만 엇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귀동이로 자란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는 수가 많아요. 그냥 손에 물 안 묻히게 하고 정말 바닥에 그 발이 닿지 않도록 키웠던 자식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삼손이 그랬어. 야, 너는 나중에도 다 구별된 자식이다. 넌 나시린이다. 성경적으로 이름도 그냥 붙여놓고 그랬는데 애가 그냥 뭐 잘못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 저 여자 좋다고 그냥 뭐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다가 블레셋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이쁘니까, 야, 블레셋 여자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안 된다. 야, 너 블레셋 여자 만나면 안 된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너 이방 여자랑 만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뜯어 말리는데 삼손이 그냥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엄마 그냥 더 이상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는 이 나시린 삼손과 그의 철없어 보이는 행동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블레셋과 싸우게 하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엄마하고 갈등하고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가고 거기에서도 자꾸 사고를 치고 이러는 게 그냥 그 삼손의 부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삼손의 부족함을 통해서 블레셋과 갈등하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는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1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14장 4절에 보면은 벌써 삼손이 계속 사고를 치거든요.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갈등을 해요. 막 내기를 하고, 그거에 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 때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단순히 이거 뭔가 혼돈스러운 사건이고 삼손이 제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 삼손이 이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균열을 내고 갈등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블레셋에 굴종하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기존의 통치 질서를 따라서 그냥 쥐 죽은 듯이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갈등도, 이유 없는 다툼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요새 왜 이렇게 갈등이 생겨나지? 왜 문제가 생기지? 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란스럽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꽃길만 걸으세요. 그건 믿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시돌짝밭을 걸어가도 좁은 길을 걸어가도 주님과 함께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꽃길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레히에서 삼손의 결혼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이 딥나 그곳의 여자, 단지파 소라 다 유다 성읍들이었어요. 당나귀 턱뼈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레히에서 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딥나 여자와 연문이 있었던 이 삼손과 갈등하고 그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었던 그 여자를 그 자기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러니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파혼이 되고 일방적인 파혼을 겪었었던 삼손이 분노해가지고 어떤 일을 저지르냐, 300마리 여우를 붙잡아가지고 둘씩 묶습니다.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 꼬리에다가 회를 붙였어요. 먹는 회 아니고요, 불 붙이는 회 있잖아요. 횃불, 그거를 거기다가 끼워가지고 밀밭에다 풀어버렸어요. 동물학대 아니에요? 그 여우들이 막 길길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 들판에 있던 밀이 다 불타버립니다.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죽이겠다고 막 쳐들어왔는데 삼손은 에담 바위 곁에,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숨어 들어가지고 은신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유다 사람들하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말합니다. 삼손 내놓지 않으면 너네 다 죽는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삼손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든지, 아니면 삼손 하나를 체포해가지고 범죄인 인도를 해줘가지고 이 갈등을 종식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유다 사람들은 제 기대에도 전혀 틀림이 없이 우리는 그냥 삼손 잡아다 바치는 게 낫겠다. 삼손을 빨리. 그래가지고 에담 바위 곁으로 3,000명이나 되는 유다 사람들이 다 같이 갔어요. 왜? 그냥 혼자서 가가지고 단판 지어서 불러서 데려다 놓으려고 하니까 삼손이 너무 힘이 세니까 3,000명이 다 가가지고, 용사들이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삼손, 우리 피차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빨리 저 블레셋 사람들로 가라고. 우리가 당신 묶어서 보낼 테니까 당신 그냥 저쪽 우리한테서 좀 나가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삼손도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만 약속하면 나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밧줄 2개로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범죄인 인도를 블레셋을 향해서 해줍니다. 거기가 바로 레히라는 땅이었어요. 삼손이 저쪽에 밧줄로 묶여있는 채 혼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불탄 삼을, 여러분 삼이 불타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태워봐서요. 삼배가 불에 타면은 하얗게, 제가 그 배웠거든요. 그 고급 삼배는요, 최고급 삼배는 불에 태우면 하얗게 됩니다. 그게 이제 타면서 싹 풀어지는 거예요. 녹아내리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밧줄로 묶여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걸 불탄 삼처럼 뜯어내고는 그 곁에 있는 싱싱한 당나귀 턱뼈. 당나귀 턱뼈가 어떻게 싱싱하냐?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수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탄탄한 거예요. 그걸 들고 1000명이 되는 군대를 무찔렀다. 여러분 상당히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들고 그냥 1000명을 그냥 쳐버렸어요. 거기에서 싸움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스토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삼손의 계력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삼손을 이기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이 1000명을 때려 죽인 것 같은 그런 승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두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까? 승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승리의 도취가 돼버렸어요. 16절,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누가 했다고요? 내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 삼손이 아무튼 거칠거칠한 캐릭터인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이 그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이 그겁니다. 뭔가를 했는데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게 망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아주 결벽증적으로 잘라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 자체는 정장복 교수라고 그 우리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 아예 설교 안에서 나라고 하는 주어를 빼버리라는 거예요. 설교 다 쓴 다음에 나라고 하는 주어, 내가, 나는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빼버리면 없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그 영광 앞에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대단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한 더미, 두 더미, 1000명이나 내가 무찔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기획부터 시나리오, 촬영, 편집, 제작까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삼손은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레히의 이름도 라맛 레히라고 불렀어요. 턱뼈의 산이다. 이 턱뼈를 기념하자. 오늘 설교 제목, 사실 저기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턱뼈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거 기념물인 거예요. 이거 우상단지인 거예요. 이게 그냥 신주단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념비를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충원탑을 세우고 전적비를 세우고 내가 한 이 위대한 일에 대해서 기념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이지 나 자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고 하는 그 장례식 설교집이 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이란 분이 쓰셨는데 이분이 한 부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얘기하는데 한 번은 그분이 생전에 신방을 그 집에 갔는데 뉴저지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엄청 좋은 집. 그 집에 딱
딱 가봤더니 2층에 한 방에 가봤더니 그 방은 트로피 방이야. 이분이 그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이런 아주 초창기 멤버라서 아주 뭐 그런 쪽에서 공로패도 많고 훈장도 많고 막 아주 미국 전역에서도 그 현지인들도 아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상장과 상패 뭐 트로피가 막 가득한 거예요. 그 방에 가득 있는데 야 보면서 막 자랑하지 목사님 제가 이거 하면서 막 자랑을 엄청 하더라는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집에 가서 또 신방하고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언젠가 그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집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더라. 쓰레기로 내놨더라는 거야. 뭐요? 그 트로피 상자.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집에서 버릴 거 뭐 있나 봤더니 책하고 버려야 될 게 뭐 있나 봤더니 그 뭐 공로패, 상장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아무것도 못 들고 갑니다. 할렐루야. 천국 갈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믿음대로 살아갔던 삶 그거 하나 들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릴 거라는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 집에 가봤더니 가장 먼저 처분된 것이 평생을 땄던 트로피와 메달이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소용없는 거. 여러분 당나귀 턱뼈 보면서 감동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어떤 무기로 어떻게 싸웠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싸워 이긴다고 해봅시다. 그래놓고 자신이 죽게 되면 그 승리 누구 겁니까? 승리했지만 굉장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죠. 이름뿐인 승리죠. 그렇게 승리를 거둔 삼손이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워합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내 힘으로 여기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어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 삼손의 인생이 지금 탈진하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삼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주 여자 좋아하고 말이죠. 경솔하고 때로는 감정 주체 못하고 성격 장애, 분노 조절 장애에 있었던 이 부족한 인물이었지만 한계 많은 사사였지만 한 가지 본받을 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지막에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겼도다, 내가 죽였도다, 내가 싸웠도다 했던 그 삼손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생겼습니다. 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16장의 마지막에 보면 삼손이 마지막에 블레셋 그 신이었던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기둥을 밀어가지고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눈이 뽑히고 머리는 이렇게 이 삭발이 돼가지고 이제 그 머리가 이제 겨우 다시 자라기 시작했는데 힘은 하나도 없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 눈을 뺀 저 원수들 갚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없던 힘도 생겨나고 할렐루야.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승리의 끝에는 그는 죽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죽을 뻔했어. 목이 말라고 진이 빠져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레히의 우묵한 곳 저지대에서 샘이 터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19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그가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찾고 갈망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옥체 보전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디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항상 평소에 기억해야 되는 거. 사람 당황하면요 119도 생각이 안 난대요. 진짜 당황스럽죠. 사람이 길 건너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차가 닥쳐오면요 그냥 그 속도로 그냥 건너갔으면은 그냥 겨우 가까스로 피하거나 스쳐서 덜 다칠 텐데 순간 딱 보면 얼어버리는 거야. 몸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찬양 그렇게 불렀으면 내가 다급하고 힘겹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그 기도를 날마다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몸에 배어 있었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기도, 눈만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앞에서. 레히의 우묵한 곳 저지대에 샘을 터뜨리셨어요. 여러분, 샘은 낮은 곳에서 터집니다. 삼손이 그냥 승승장구했었더라면 하나님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렵지 않았다면 그분께 간절히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저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큰 걸림돌 두게 하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곳에 샘이 있죠. 물론 엔게디 같은 곳에 제가 가보니까, 이스라엘 가보니까 엔게디 같은 높은 바위 위쪽인데 거기에서 샘이 터지는 특별한 지형도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높은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거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저지대에서 물이 솟는 겁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 가보셨나요? 제주도에서 한라산에서 물이 쭉 눈이 녹고 쭉 내려오면은 그게 표층이 다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형성하다가 그게 어디서 터져요? 저쪽 바닷가에서 터지는 거예요. 용천이라 그래요. 저지대에서 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저지대에서 샘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것, 가장 낮은 곳, 그곳이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고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솟아오른 샘, 그게 바로 엔하골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낮은 곳에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을 살린 샘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삼손의 목마름과는 좀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괴로웠던 여인이었어요.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이었는데 그들 역시 그의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다른 남자도 있는데 그 역시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추잡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련한 여인,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오셨다면 그 샘물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목마름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초막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샘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마름이든 주님이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엔 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죽음의 갈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삼손을 위해서 터져나왔던 샘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때가 있었습니까? 깊은 패배로 인하여서 저 밑바닥을 길 때가 있었습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지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그곳에서 그것을 마시고 소생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할 물을 오늘도 기르러 나왔었던 그 여인,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샘물 되셨듯이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자기의 힘은 있다고 믿었는데 자기 힘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제 목말라 죽게 된 그 인생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갈증 속에서 부르짖다가 오늘 주님께로 나와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것을 채우는 역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목말라서 부르짖습니다. 누가 물 주는 사람 없는지 기다렸지만 우리의 갈증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짖는 삼손에게 터져나온 그 샘이 그가 그것을 마시고 소생케 되는 생명의 줄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마시고 다시 살아나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를 해갈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르짖는 갈급한 심령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아멘. 솟아나는 생명샘이 되신 구주 예수님, 목마른 영혼이 해갈함을 얻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주님 살려주심 바라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절박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능력이 환난 때에 고통의 때에 저 인생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불러 아뢰일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하여 머리 숙인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들 모두 기쁨으로 인사 나누시고 점심 식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닭곰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성교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